28장 1절입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고로라.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함께 읽습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형제들과 함께하는 소망의 행진. 드디어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장입니다. 긴 여정이었죠. 지난 시간 바울은 가이사에게 상소하여 로마 행으로 이어지는 이야기였습니다. 바울을 포함해서 276명이 승선한 배가 유라굴로 광풍에 의해 표류하다가 한 섬에 도착하는 장면까지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섬에서 로마까지의 여정입니다. 바울이 도착한 섬은 멜리데 섬입니다. 죽었다 살아난 난파한 배에서 내린 자들을 위하여서 섬의 주민들이 불을 피워 음식을 대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바울에게만 또 다른 재난이 일어납니다. 3절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광풍 속에서 살아난 직후에 바울에게 또다시 죽음의 위기가 닥친 것이지요. 이 상황을 본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면서도 바울이 신에게 저주받았다라고 여깁니다. 4절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당시 세계관에서 바다에서 죽음을 당하는 것은 신의 진노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바다에서 우여곡절 끝에 살아나오자마자 독사에게 물렸으니 그들이 보기에 바울은 신의 진노가 너무 큰 사람인 것이지요. 운이 좋아서 바다에서의 죽음은 모면했지만 공의의 신이 그를 가만두지 않고 죽여버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독사에 물린 바울의 다음 행동이 근데 너무나 특이합니다. 5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누가 봐도 치명적인 독사였습니다. 바울이 곧 독에 중독되어 죽을 것이라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사에 물린 바울의 태도가 특이하게도 그냥 독사를 불 피운 그 불 가운데로 털어버리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그 뱀이 독사인지 아닌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거든요. 너는 이 폭풍 가운데 살아서 로마에까지 가리라. 그러니 자신이 이 섬에서
독사에 물려, 아니 이게 덕이 있든 없든 어떤 짐승에 물려 죽을 것이라는 생각을 추호도 하지 않았더런 거예요.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독사가 물었는데 고기 굽듯이 불에 독사를 털어버린 것입니다. 지금 28장은 사도행전 마지막 장입니다. 바울에게 대수롭지 않은 그 일을 구태여 왜 기록했을까요? 사도행전 대장정의 마무리 시점에서 이 일을 기록한 것은 분명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마지막에 꼭 남겨야 할 메시지가 있는 것이지요. 지금까지는 사도의 행전으로서 특별한 부름을 받은 특별한 사도 바울만의 행전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에 사람들의 의도를 바꾸고 싶은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만 가는 이 길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가져야 할 자세와 태도를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분명 세상 사람들의 삶의 태도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태도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태도에 따라 세상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치명적이고 생명이 오고 가는, 생명을 다투는 일일 수도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치명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독사에 물리는 것이 신앙인에게 위험하지 않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아니, 독사를 여러분들 물리지 않아야지요. 제가 가끔 산에 갈 때마다 결코 제가 물리지 않겠지만 독사에 물리는 상상을 해보곤 합니다. 그 독사에 물리면 그 백신이, 치료약이 그렇게 많지가 않대요. 도에 하나 있을까 말까 돼요. 그만큼 희귀한 일이고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닥터 헬기를 타지 않으면 거의 다 죽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건 자체에 우린 집중되고 내 인생에서 내가 독사에 물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를 궁리하지만 사실 신앙인들은 별로 그렇게 치명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신앙인에게는 더 중요하고 더 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부활, 궁극적으로 그 모든 우리가 당하는 일들은 세상에서는 큰 일이지만 생명을 주시겠다, 부활하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는 치명성이 약화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 세상은 치명적이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치명적이지 않다라는 사례들을 보여줍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는 죽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훈련의 도구라 말하죠. 아니, 어떤 훈련의 도구를 죽이라고 만듭니까? 도구일 뿐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형제들에게 노예로 팔린 요셉. 우리는 그게 남의 일처럼 읽으니까 대수롭지 않게 읽어 내려가지만 한 사람의 자유인이 노예가 된다라는 거, 평생 남의 종으로 산다라는 것은 너무 치명적입니다. 인생을 망친 거지요. 종이 되었는데요. 고대 사회에서 노예는 그 종의 생사 여탈권을 주인이 가집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소유물일 뿐입니다. 인생이 그렇게 나락으로 빠진 거예요. 근데 요셉이 노예로 끝났습니까? 억울한 죄를 뒤집어 쓰고 옥살이까지 합니다. 치명적인 고난의 연속이었죠. 이쯤 되면 참 버려진 인생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고난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약속 언약 백성의 도구로 사용하여 그가 총리가 되어 언약 백성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이뿐입니까? 욥은 어떻습니까? 사탄의 공격으로 현대인들도 가장 중요하다 여기는 그 모든 것을 잃습니다. 재산을 잃죠. 자녀는 죽습니다. 건강까지 잃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 할 수 있죠.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살 소망이 사라졌다. 지금으로 말하면 자살하고 싶다라는 말이에요. 욥의 그 사건이
긴 인생의 여정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한순간에 불어닥쳤습니다. 한순간에 광풍에 의해서 갈기갈기 찢긴 것처럼 누더기가 되었지. 주변에 신앙의 친구들은 오히려 저주합니다. 네가 회개하지 않아서 그렇다, 죄를 지어서 그렇다,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 처절함 속에서 욥은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만나고 내가 정금같이 나왔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사례는 너무 많지만 하나만 더 들자면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이 또한 요셉처럼 남의 일처럼 보면 사자굴에 들어갔다 나왔나 보다, 사자의 갈개 안에서 편안하게 잠들었나 보다. 왕의 호의를 거절한 대가가 사형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인생에서 사형을 언도받아 보겠습니까? 사형 언도는 곧 인생이 끝났다라는 말이지요. 그러나 그 절망에 끝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믿지 못하게 하려고 모함했던 자들이 사자밥이 되었지요. 요셉과 욥과 다니엘을 예로 들었을 뿐이지만 모두 다 극단적으로 세상에서 끝나는 상황, 절망적인 상황, 치명적인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절망이, 세상은 치명적이라고 하는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도구였다. 누가 그 처지에 들어가도 절망하고 자신의 상황을 저주할 만한 상황인데,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진정 치명적인 것은 노예와 질병과 사자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앙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신앙인들이 걷는 삶 속에서 위협이 약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 무시하고 살 수 있을 만큼 당당하게 살라고 저도 말하는, 그런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저도 질병 앞에 무력해질 거고 주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다라면 아마 좌절할 것입니다. 신앙인에게도 여전히 세상의 고난은 해롭고 방심하며 우리를 무너뜨릴 것입니다. 다만 신앙의 관점에서 세상의 그러한 위협이 세상 사람들처럼 절대적 힘을 가지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세상에 나가 제자로 살면서 힘들 거야를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는 말을 이렇게 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 너희가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라. 무협지에서 만독 불침의 지체가 나옵니다. 그런 몸이 된대요. 제가 학생 때 부흥의 한 목사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신은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어디 가서든 수돗물을 마신대요. 아니 이걸 믿으면 독약을 마셔야지 왜 수돗물을 마십니까? 그리고 어디 가서 부흥사로 다닐 만큼 목사로 그 당시에 사시는 분들이 어디 가서 물을 수돗물 떠서 여기 강단에 올리지 않잖아요. 가장 좋은 물, 시원한 물, 여름에는 시원한 물, 겨울엔 따뜻한 물을 올리는데 무슨 수돗물을 먹는, 아리수 광고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분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분이 좀 허영은 있었던 건 사실이잖아요. 수돗물 먹는 거 죽는 것도 아니고. 지금도 그분이 수돗물 먹는다고 자랑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기억도 안 나면 어떤 분인지. 신앙인은 분명 세상과 태도가 달라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치명적이라고 여기던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암, 교통사고, 실패, 가난, 물론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만 피하면 그래도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요. 근데 오늘 바울은 가장 치명적인, 그 자리에서 몇 초 안에 죽을 수도 있는 독사가 치명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사명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독사를 끝장으로 보겠지만 믿음의 사람은 독사조차
하나님의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독사, 여러분 실패할 수 있습니다. 병 걸릴 수 있습니다. 망할 수 있습니다. 가난해서 파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그것이 치명상일 수 없습니다. 과정이지요. 성도에게 진짜 치명적인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고난보다 치명적인 것은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람들의 태도는 분명 달라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태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은 독사에 물렸으나 의연합니다. 아니, 만약에 바울이 죽진 않겠지만 태도가 의연하지 않았다면 독사에 물렸어요. 아이고 이게 뭐야, 웬 뱀이야. 막 사람들에게 일로 와보세요 족장님, 이거 독사입니까 아닙니까 따지고 다녔다면, 아 진짜 독사 아니에요? 나 죽는 거 아니야? 혹 여기 약 있습니까? 이렇게 호들갑을 떨었더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독사에 물리고도 의연하게 불가에 가서 뱀을 털어버릴 정도의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가 신인가? 라고 추앙한 것입니다. 안 죽어서 추앙한 것이 아니라 그의 죽음에 대한 의연함. 모든 사람은 두려워 떠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의연함이 사람들을 놀라게 한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여기지만 그 죽음을 극복한 사람 앞에서 바울을 신격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대로 죽음이 두렵다고 말하는 사람조차도 죽음의 공포 앞에서, 아니면 죽음이 맞닥뜨린 그 상황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지. 많이 가진 자도 죽음 앞에서는 무력합니다. 높이 올라간 자도 당연히 죽음 앞에서 무력합니다. 어쩌면 많이 가진 자, 높이 올라간 자가 더 잃을 것이 많기 때문에 더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속에서 죽음을 극복한 것처럼 보이는 바울의 모습이 너무 놀라워 추앙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 섬에서 가장 큰 자, 귀히 여기는 보블리오 집에서 일행들이 머물게 됩니다. 보블리오에 붙이는 질병이 있었고 바울은 기도와 안수로 그 질병을 고쳐줍니다. 당연히 소문이 나니 많은 병자들이 몰려왔고 그들도 고침을 받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질병은 많은 부분 죽음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바울의 치유는 신적 권능으로 느껴졌겠지요. 바울이 계획되지 않은 곳에서의 체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절호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바울 일행은 멜리데의 섬에서 석 달을 지내고 이제 겨울을 난 거지요. 다음 해에 또 다른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게 됩니다. 바울이 그 섬을 떠날 때 후한 대접을 받은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이 배에는 머리 장식이 있으니 디오스고로라는 신상이 새겨져 있대요. 디오스고로는 제우스와 당시 스파르타 여왕 레다 사이에서 태어난 쌍둥이 우상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들이 우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신이 있다고 여기는데 실제로 세상의 여왕하고 결혼해서 애를 낳았대요. 무슨 황당한 일입니까? 그 당시에 신화에는 그런 게 많죠. 사랑과 신 같이 결혼해서 또 신화를 만들어내고. 디오스고로가 그런 존재였습니다. 당시 뱃사람들은 이 우상을 바다의 수호신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뱃사람들이 생명의 위기를 맞을 때마다 자기를 지켜달라고 뱃머리에 그 디오스고로 형상을 새겨놓은 것입니다. 잘 생각해보면 왜 성경에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디오스고로 형상이 있다라고 기록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굉장히 거창한 목표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뛰었고 이루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열심히 산 것은 귀한 것입니다. 인간사에서 성취를 이룬 것도 역사 속에 기록되는 것도 귀하죠.
그러나 오늘 성경 속에서 어떤 시각자료를 하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또 다른 배가 왔는데, 아니 앞에 배는 하나님이 풍랑을 줘서 다 망가뜨렸는데, 또 다른 그 구원성 같은 그 배가 왔는데 그 앞에 떡하니 신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의 열심이라는 것이, 사람이 극복할 수 없는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 그들이 노력했다라는 것이 뱃머리에 신상을 새기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그들의 열심, 아니 우리의 열심이 어쩌면 나를 위해서 이 우상을 새기는 열심과 비슷하다라는 거지. 아무 힘이 없고, 아니 만들어낸 신도 좀 그럴싸하게 만들든지, 신화 속의 존재와 실제 여왕과의 결혼해서 낳은 쌍둥이라니요. 그런데 그것을 붙들고 있는 것, 그것을 의지하고 내 생명을 맡기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참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지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모든 사람 속에 하나님의 종교의 씨앗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믿거나 믿지 않거나 그 씨앗이 태생적으로 하나님께서 심겨서 태어나게 하신다. 그 씨앗을 통해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돌아오게 되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씨앗이 썩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람 안에는 그러니 종교의 씨앗이라는 종교성이 존재하는데, 그것을 세상의 방식으로 바꾸어 종교성이 일어날 때마다 그 자리에 하나님, 창조주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내가 신이 될 수 있다라는 자기 의와 자기 세계를 확장하는 열심으로 변질시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불신자가 아니에요. 자신을 믿는, 자신을 우상 숭배하는 자들입니다. 모든 사람 속에 이 종교성, 종교의 씨앗이 심겼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의탁하는 그곳에, 배의 가장 중요한 곳, 가장 높은 곳에 그렇게 우상을 새기듯 사람들의 모든 삶은 그 우상을 따라가고 의지하는 삶과 닮아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 야, 인생의 항로에서 앞서 배에서 너희를 살게 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야를 보여줬음에도 그 다음 배에서는 또 우상선을 타고 그 우상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인생을 향하여서 실제로 사람의 인생 항로에서 생명을 이어가게 하고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심을 저는 시각자료를 통해 대조 비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배를 타고 도착한 것은 보디올입니다. 14절이야.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바울의 상황이 세상 가치로 보면 여전히 자유를 박탈당한 구속된 상황이지만 14, 15절에 보니 바울은 그 상황 속에서도 14절 형제를 만나 2일 동안 교제합니다. 15절에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또 교제합니다. 형제의 관계 속에서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 얼마나 이것을 정확히 보여주는지 몰라요. 신앙인의 삶이 세상 속에서는 구속된 자처럼 자유와 만족이 빼앗긴 듯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믿는 형제 속에서 만족과 위로와 격려와 서로 무장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군신 바울은 갇힌 자 같지만 이 여정이 보디올부터 로마까지의 여정은 승리자의 행진입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형제들과 교제하며
바울 자신도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위로받는 자들도 많았겠지요. 얼마나 많으면 그는 편지까지 써서 자신이 만나지 못하는 형제들도 위로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바울의 로마로의 그 소원 성취가 한 사람의 소원으로 끝나지 않고 복음을 나누는 모든 사람들의 소망의 행진이 됩니다. 믿는 사람 한 사람의 실존은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한 사람이 존재한다, 한 사람의 신앙인이 있다는 하나님 나라의 실존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 백성 삼기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셨고 심지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바울의 로마행의 시작은 모든 주도권이 로마 백부장에 있는 것처럼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모든 사건은 선원의 생사여탈권까지 바울에게 있는 것처럼 변화되고 있습니다. 결국 말하고 싶은 것은 모든 인생의 그 주도권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요. 이 세상의 항해길에서 하나님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라는 의미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다시 말할게요. 이 세상의 주도권을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 과학자들, 뛰어난 정치인들, 또는 세상에 돈을 쥐고 있는 경제인들 아닙니다. 세상은 창조되는 그 순간부터 한 번도 하나님이 주도권을 사람에게 넘긴 적이 없습니다.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허락된 시간을 살아가는 이유는 그 창조주를 만나라는 것이지요. 그게 모든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라면 믿음의 사람들은 나머지의 인생, 나머지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라는 거지요? 하나님을 만났으니 인생의 목적, 제1 목적은 이룬 거잖아요.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실체를 느끼라는 것입니다. 한 번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백하는 걸로 끝이 아니라 남은 시간 동안 계속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오 아버지시오 나를 통치하고 계시군요. 나를 인도하시군요. 고난 속에서도 건지시고 심지어는 고난 가운데도 밀어 넣으시는 하나님이시군요. 고백하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또한 한 사람의 고백뿐만 아니라 나의 실존은 내가 지금 이 땅,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은 이 사회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가 지금 하나님이 살아있다라는 증거예요. 모르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실존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실존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교회라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실존을 말하는 것입니다. 왠지 거창해 보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 오셨습니다. 우린 창조주 하나님의 구령 속에서 행진하는 자들입니다. 형제들은 이걸 잘해요. 의양 앞으로 가, 좌양 앞으로 가, 뒤로 돌아가. 그 구령이 들려야 되는 거지요. 꼭 형제들도 맹한 친구들은 뒤로 돌아가 하면 좌로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저는 진짜예요. 그런 적은 없어요. 100명 중에 한두 명, 50명에 한 명은 꼭 그런 애들이 있었어요. 학교 때도 군대 때도. 그놈 때문에 뭐 계속 기압이 길어지는 거죠. 전 그런 적은 없습니다. 총뿌리를 놓쳐서 처박은 적은 있죠. 형제들은 알 거예요. 그게 가장 못난 짓이라는 걸. 멜빵이 풀린 걸 어쩌란 말입니까? 이건 제가 못한 게 아니잖아요. 멜빵이 풀린 거니까. 저 때문에 죽을 똥 살똥 훈련받았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린 그렇게 하나님의 구령을 듣고 좌측으로 행진해라, 우측으로 행진해라, 뒤로 돌아가를 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이게 혼자가 아니에요. 행진이잖아요. 행진. 여러분 혼자 하면 그게 무슨 행진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형제들을 만납니다. 신앙의 형제들을 만나 그 길을 함께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의 순간에 형제들이 손을 잡아주고 격려하는 그 힘 때문에 계속 걸어가는 것입니다. 군대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그 무서운 교관들이 항상 하는 말이 니네 지금 훈련받는 이곳이 제일 힘든 것 같지? 자대에 가봐. 외롭고 힘들어. 아무리 몸이 힘들지만 여기에 같이 훈련받는 동료가 있는 이곳이 자대에 가보면 얼마나 힘든지 알게 될 것이다. 눈물 나게 그리울 것이다. 맞습니다. 훈련이 힘든 것이 아니라 혼자 가는 것이 힘든 것입니다. 그 로마의 여정, 마지막 그 길, 200km가 넘는 보디올에서 로마로까지 육상으로 가는 그 길은 바울이 힘든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승리의 행진이었죠. 왜냐하면 가는 곳마다 형제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울을 위로하고 바울의 위로를 받습니다. 신앙의 형제들을 만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꿈꾸며 이야기하며 걸어갑니다. 그러니 소망의 행진이지요. 14절 이하 다시 한번 읽습니다.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제가 목사로 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있어서입니다. 여러분이 함께 해주기 때문에 제가 그나마 못난 중에도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귀한 칭찬받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다 여러분의 공로는 아닙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손잡아주고 위로해주지 않았다면 어찌 이 길을 갈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사명은 물론 하나님이 동행하시지만 하나님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하는 소망의 행진입니다. 이 행진은 쉽다고는 않겠습니다. 돌도 바위도 건너야 되고 산과 강의 위험 앞도 다다르겠지만 우리가 또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옆에 있는 형제 자매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입시다. 그의 구령에 맞춰 좌라 할 때 우러가지 아니하고 뒤로 돌으라 할 때 직진하지 아니하고 혹 우리가 순간 방향을 잘못 잡더라도 내 목덜미를 잡아채는 옆에 있는 형제 때문에 또 뒤돌아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고 행진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모습이 청개구리처럼 구령의 반대로 움직이는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지만 안 들리는 것처럼 못 들은 것처럼 내 뜻대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 내 시간 다 내 거라고 여기며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우리의 상황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구령을 듣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의 행진을 끝까지 걸어내게 하옵소서. 감사한 것은 이 길을 함께 걷는 형제의 자매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혹 다른 길로 눈 돌릴지라도 그들의 손 잡아줌이,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그들의 손 내밀어 일으켜 줌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힘들어하는 자, 넘어진 자, 방향을 잃은 자들에게 손 내미는 자로 함께 이 소망의 행진을 걷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의 소망의 종착점까지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